이 시간에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가운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라우드게의 교회 시대 요한계시록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볼 겁니다. 라우드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네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 우리 시대죠, 라우드게 교회 시대에 진단한 말씀입니다. 비참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눕는 것, 벌거벗은 것, 5가지 얘기하셨어요. 근데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네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7 교회 시대 강해 책에 보면 이게 뭔지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5가지 진단을 내리고 계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 정말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들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라우드게 교회 시대에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죠. 어떤 상태에 있는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는데도 그래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5가지 상황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길거리에서 벌거벗고 가는데 가서 당신 벌거벗었어요 그러면은 근데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되면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가 볼 때에 지금 교회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회복 안 된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교회에서 말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복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11장에 있는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부분들, 가장 먼저 선지자가 얘기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보면 교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니고 정치적인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면은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창시자니라. 화평이다. 평화라는 거죠. 혼란이 아니고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어디? 모든 교회에서.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니, 이렇게 나죠. 교회 안에서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잠잠할지니,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다른 동영상 보면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설교하는 거다, 가르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 나옵니다.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35절. 만일 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여기 지금 34절 말씀은 이 말하는 거는 뭐예요?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들,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즉 가르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 여자들이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이 너희로부터 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이 말씀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은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아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사도 바울 말씀은.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여기에 알지 못한다 말씀이 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해놨습니다. 품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해라. 그럼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화평의 하나님,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품위와 그 다음 질서를 얘기하고 교회 안의 질서.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고 무질서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거나 여기 말씀이 나오죠. 가르치거나. 그래서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것은 가르치는 거고 설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지금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근데 지금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분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배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배배가 교회의 집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 1절 한번 넘어가 보면요. 내가 갱그레에 있는 교회의 종, 여기 지금 종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죠. 우리의 자매 배배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나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조자가 되었느니라. 도와주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도와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자가 있었다. 교회에서. 그러나 가르치거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자들이 가르칠 수 있다. 여자들이 목회자도 될 수 있고 집사도 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서 그러죠. 가르치는 것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한쪽에서는 지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돌아서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그러면 로마서 16장에서 배배는 교회 종이니까 집사도 돼 가르쳐도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이거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로 모순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과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계속해서 지켜져야 되고 그 말씀은 회복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더는 어떠냐 그런데 에스더는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여자 재판관 중에 한 사람. 교회 안에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구약에서는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들도 있었고 미리암과 같은 자들, 여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또 왕비도 있었죠. 여왕도 있었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가르치거나 또한 교회 안에서 설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자 제사장들은 구약에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상황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진단하실 때에 교회는 비참하고 가련한 상태에 있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자들의 위치는 집에서 남자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예, 여왕이다. 예. 이 말씀은 택함 받은 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들은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부도덕한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부도덕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들, 이들은 길거리의 매춘부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육체적으로는 뭐 그 어떤 상황 어느 누구도 나는 음란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욕을 품은 자는 그 남자죠. 음욕을 품은 남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동일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영적인 간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옷 입는 것, 즉 여자들이 부도덕한 옷을 입는 것, 그것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건 비참한 거고 가련한 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무나 짧은 옷을 입고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화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그것은 곧 마지막 시대의 비참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음란한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상황들. 영적인 음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머니 시대에 보면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말이죠. 할머니 시대에 보면은 길거리에 지금 현재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상황들 보면은 여러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안 두죠, 그죠?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와 지금은 다르지 않다. 동일하다. 지금은 정말 엄청난 음란의 시대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게 교회까지 지금 들어와 있다. 상황들이. 음란의 상황이 교회까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옷을 입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정한 옷차림, 여성들은 음란한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교회가 지금 상황들이 라우디게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벌거벗었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런 얘기가 인기가 없겠죠. 인기가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고 더 악해져 가고 있다. 점점점 더 상황은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음란한 옷을 입기 때문에 이 남자들이 뭐예요? 계속해서 그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외적인 아름다움, 여성들의 그런 것을 보고 남자들도 넘어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여자들은 외적 아름다움보다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적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아름다움, 혼의 달콤한 아름다움.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누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 얻고자 함이니 행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느니라. 정숙한 행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너희가 단정하는 것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은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되 내적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단장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면 가인의 자녀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내로 삼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보면은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내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외적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고 택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혼을 할 때 말이죠. 외적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고 아내를 택했다 해놨습니다. 누가 택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여성들의 아름다움의 시대요. 그리고 외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많이 지금 왜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셨다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치순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음란의 시대에 창세기 6장에서 말이죠. 이런 음란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들아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음란한 시대에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증가하고 있고 마지막 때죠. 그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그런 외적 그런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의인 롯을 부르시고 의인 노아를 부르시고 그 아들 셋과 함께 또한 매니들과 함께 그렇죠. 아내와 방주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부른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18절 보면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서 내가 저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끌리는구나. 그러면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더라도 말이죠. 민수기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압 지경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르며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남자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백성을 부르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해 타오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있는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함께 모압의 딸들 외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6장에 있는 상황과 지금 동일한 상황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면은 손에 굳은 생이 막 이렇게 굳은 살이 있죠. 그런 상황들. 외적 아름다움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압 땅에 올라가서 그 외적 아주 화려한 외적 그런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은 화장한 그런 여인들을 볼 때에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행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셨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그러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신 자들이고
노뱀의 기적을 본 자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통해 침례를 받은 자들이, 예, 천사의 음식을 먹은 자들이죠. 근데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었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상황들을 보면. 오늘날도 여러분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줄 때에 동일한 겁니다. 의사에 비유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줬는데 그 환자가 약을 안 먹고 뱉어내요. 예. 입을 막고 먹게 하는데도 손가락 사이로 뱉어냅니다. 여러분. 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예.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가고 있고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이 먹고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예, 동일한 상황이다 하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 심판하신다. 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짧은 옷을 입거나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자르면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면은, 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 심판에 바로 그, 예,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세 가지 원이 있는데 우리 사람을 보면은 세 가지 원 중에 바깥에, 예,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마지막 제일 안에 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는 부분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우리는 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나는 누구냐? 혼입니다. 예. 영혼, 육에 대한 여러분 동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인데 내 혼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영의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예,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하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 마귀는 우리의 영의 기름 부음을 줘서 그 영의 추론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 안에까지 와서 그 혼에 내 자신이 그 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되어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영 안에서 춤을 출 수도 있고 영 안에서 교회에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예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은 이 말씀에 순종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혼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혼의 구원. 예. 근데 영의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교회에 가고,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여러분의 혼에서. 안 사람. 앞으로 계속해서 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안에 있는 혼, 안에 있는 안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마귀에 의해서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추론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옷을 입은 여자들이 짧은 옷을 입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뭐예요? 예.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영적으로 추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추론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뭐 나도 하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 다 머리를 자르는데요, 뭐.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예. 괜찮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짧은 옷을 입는다든지 하나님 말씀에서는 단정한 옷차림을 얘기하고 있죠. 예. 근데 여성들이 짧은 옷차림을 입고 짧은 옷을 하고 있고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하고, 예. 그런 상황 가운데 잘못되었다고 얘기해주면은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못 받아들입니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들은. 왜냐하면 영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추론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교회가 기준이냐? 예. 아니면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면 내가 기준이냐? 나의 판단의 기준, 나의 혼의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면은 여러분 쏘가 넘어갔다 생각하면 됩니다. 예. 또한 내가 기적을 행하고 방언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건 다른 영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다른 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시고 성령의 우리 혼의 기름을 주면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치죠.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름을 받으면은 계속해서 뭐예요? 형식적인, 외형적인, 외식적인 모방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나의 절대적인 기준은 최종 기준, 아멘 하는 최종 기준이죠. 마지막 결정을 내려야 할 그 기준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로마서 3장 4절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되시다 해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실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혼이 맨 안쪽에 있는 원, 맨 안에 있는 여러분 세 가지 원을 그리면은 바깥에 육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맨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 이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뭐예요? 나의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혼이면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의 일부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부분이었고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부분이었고 말씀의 일부분이었다면은 오늘날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죠. 제가 이 손을 부인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내 손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의 몸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일부분입니다. 다른 분이 손이 들어오면 제가 그건 제 손이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제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택함을 받은 자고 정해진 자고 예정된 자입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저건 나야.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연합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 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나왔을 때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저도 육신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왔을 때 이미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죠. 동일한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다. 반드시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올 것이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은 반드시 뭐예요? 양이구나. 즉 뭐예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혼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와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그렇게 되면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머리카락을 기를 것이고 화장을 하지 아니하고 치마를 입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날 그만큼 많이 왜곡된 시대에 있다. 자연적으로 봐도 지금 뭐예요? 우리는 왜곡된 시대에 있습니다. 왜곡된 시대에 있단 말이에요. 예, 음식도 왜곡되어 있고 잡종으로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을 통해서 봐도 여성들이 폐경이 일찍 일어나고 있고요. 25세다 그러는데 지금 그 전에는 10년, 20년 전에는 40세, 30세 그러는데 25세도 지금 폐경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적으로 봐도 뭐예요? 엄청난 지금 왜곡의 시대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연 상황. 예. 또한 자연계에서도 엄청난 왜곡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듣지 못한 그런 많은 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몇백 년 만에 한 번 있을 폭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상황들이 이미 선지자는 65년도에 이미 그 예언을 했습니다. 이미 메시지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 사람들이 상상의 성각 속에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65년도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엄청난 그런 끔찍한 일들을 쏟아낼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자연계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죠? 개미들과 또한 새들이 어마어마한 비명소리를 지를 것이고 엄청난 재앙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제가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교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이게 메시지 지금 내용입니다.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앞으로. 모세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릴 때 파리들 공중에 그러죠? 벼룩들 어마어마한 그런 곤충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께서 엄청난 재앙을 내리죠. 개구리들이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끔찍한 그런 광경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고센 땅. 출애굽기 8장 21절 보면은 만일 내가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으면 보라 내가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하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분리시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것은 내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주를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 출애굽 8장 24절입니다. 극심한 파리떼가 파라오의 집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온 이집트 땅에 이르렀고 파리떼로 인하여 그 땅이 부패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말이죠. 자연은 점점 더 부패하게 될 것이고 더 이런 엄청난 그런 극심한 자연의 재앙들이 따를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동일하게 엄청난 왜곡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들도 여성들이 지금 그런 야한 옷차림, 그러죠. 비틀거리며 걸어다니는 그런 여성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안에 그 남자 안에 저지시키는 기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보면 typos 이렇게 얘기합니다. typos 묶어두는 저지시키는 내 안에서 하면 안 돼 하는 즉 성이 역사하면은 성이 혼안에서 역사하면은 안에서 이거 아니야 너 잘못되었어 보면 안 돼 이게 안에서 저지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저지시키는 기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런 청년은 저지시키는 기둥을 맴돌아서 이렇게 놨습니다. 저지시키는 기둥을 맴돌아서 그냥 통과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안에, 그 내면에 저지시키는 그 기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는 거듭난 자고, 그 안에서 그걸 멈추게 하는 신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은 넘어가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우리 형제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에 지금 유명한 선교 단체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선교 단체의 대표가 그런 음란에 의해서 넘어간 자입니다. 고백을 했어요. 넘어갔다고. 이제 메시지에서도 지금 얘기하면은 안에 타이포 없으면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저지하심이 그 안에서 혼에 없으면은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죠. 그자가 메시지에서도 얘기합니다. 그 남자는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말하고 뛰고 춤을 추고 모든 것을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신 모든 표적들과 이적들을 성령으로 행했다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영 안에서 행한 거죠. 여러분. 이건 혼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열심히 설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그래서 메시지에서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돈, 여자, 인기 여기에 넘어간다. 목회자들이. 수입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고 따라오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은 아직도 어린아이였는데 이게 나갈 수 없었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란 뜻이 뭐냐면은 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불법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 뜻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냐? 지난주에 여러분 동영상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엄청난 선교단체를 이끌고 있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데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자 한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여자 한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뒤에 마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는 창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씨,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씨,
여러분 듣는 분,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 그 메시지를 들어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BibleChurch.kr 들어가셔서 네. 하나님의 씨, 그 작은 묶어두는 기둥, 저지시키는 기둥이죠, 여러분. 작은. 예. 그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 것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예. 그 작은 묶는 기둥이 하나님 예정된 하나님 말씀의 씨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기준이 뭔가 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여러분은 마귀에 사로잡힌 자다. 그 말이죠. 예. 머리카락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덮기를 원하십니다. 덮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 보면은 뭐예요? 너희가 벗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는 덮기를 원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11장 5절 보면 머리를 덮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여자는 다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나니. 그러니까 머리를 어쨌든 덮어야 되는 거죠. 덮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머리 민 것과 전적으로 같으니라. 욕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만일 여자가 머리를 덮지 않거든 또한 깎을 것이로되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수치가 되거든 덮을지니라. 욕되게 하는 거고요. 5절에는 그 다음 6절에서는 수치가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15절 그러나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녀에게 영광이 되느니 여자의 머리는 즉 머리카락은 덮는 것으로 주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에 머리카락이 길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긴 머리. 여기 있는 이 머리카락은 뭐예요? 자르지 않는 머리카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덮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안 덮은 거죠, 여러분. 벗은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지금 미사포를 쓰고 있잖아요. 예. 지난주 우리 형제님 교제 가운데서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덮어야 되니까 미사포를 썼는데 미사포가 아니고 뭐예요? 머리카락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덮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벗은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덮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덮기를. 예. 덮어져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수치고 그것은 욕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16절. 그러니까 여성들에게는 뭐예요? 머리카락이 덮기 위해서 주어진 거다. 예. 고린도서 11장 16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논쟁하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그런 풍습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예. 참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은 영이신 말씀,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안 사람을 맞출 것이다. 예. 친구를 따라서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의 그런 풍습에 따라서 또는 패션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향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있었던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맞출 것이다 말이죠. 아멘. 예, 내가 거기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예.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서 뭐예요? 절대로 대신해주지 않는다. 심판석에서. 아멘.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는 겁니다. 아멘. 예.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에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적인 것을 얘기하죠. 예. 아니 지금 뭐 아픈데 또는 이런 상황들이
부정적인 걸 보게 만든다 얘기했죠. 예.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을 거냐? 예. 불행해진 같은 경우는 아니 내가 지금 아내도 예? 죽어가고 있고 예. 아내도 죽었고 그 다음에 뭐야 내 딸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도 그렇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느냐? 예. 육신적으로는 계속해서 엄청난 추론을 합니다. 왜?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니까. 예. 그러나 아무리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 사람이 거듭났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 위에 굳게 서 있게 만들어 주신다.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아멘.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맞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 브레임 형제님도 예, 딸이 죽어갈 때도 뭐예요? 안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에서 나오는 예, 많은 추론들,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이겨내려면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혼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혼 안에 있는 말씀. 혼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나는 주님께서 왔고 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주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불행행기인도 이 딸이 죽어갈 때도 그러죠. 예.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거둬가셨다. 욥도 그런 예. 간증을 했잖아요. 예. 주신 분도 주시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보면은 내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고 이 모든 일에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모든 일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면은 뭐예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불신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죄를 짓지 아니했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명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멘. 예. 육신의 부정적인 기름 부을 때에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귀는 모든 추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증명하고 얘기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안에 있으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추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 길러야지 그러면 뭐 화장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안에서 말씀이 나에게 순종을 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에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리고 나를 복종시킬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맞출 때까지. 내가 어디에 맞출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춰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고 또한 그런 사람을 데려가신다.
예.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출 때까지, 예.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게 내가 반대를 하면 그건 뭐예요?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과 또한 말해진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예.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패하지 아니한다. 예. 그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 말씀이 내 혼에 닷을 내리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다. 예. 내 안에 내 혼이 완전한 확신을 가질 때까지 그 안에서 여러분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뭐예요? 쏘가 넘어갑니다. 너무나 쏟기 쉬운 시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는. 예. 그래서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그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 그래야 우리 남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남성상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런 참된 남성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여성상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여자는 숙녀답게 생활하게 되고 남자는 진정한 신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바칠 때까지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메시지에서도 에브라함 링컨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퀸스 애담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요. 베니 패트릭 해서 여러 가지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메시지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원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절대 넘어지지 않는 거죠. 아놀드 폰 윙클릿,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내가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 부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허우적거리고 허우적 메시지에 허우적거립니다. 그 다음에 ups and down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원칙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 그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지옥의 문들이 마귀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시를 준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를 하는 자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 어디로 가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이름을 교회의 이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대표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다른 메시지에서는 그럽니다.
왜 그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네. 비참하고 정말 가련하고 비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기억상실증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심한 얘기죠, 여러분. 오늘 아주 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용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제 지금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 마지막 시대에 라우디게 교회 시대의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쭉 들어보면 630개 지금 넘어갔잖아요. 이 설교들을 여러분 다 들어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이렇게 돼요, 여러분. 네. 기억상실증, spiritual amnesia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렸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해도 안 들어요. 기억상실증이 걸렸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기억상실증 걸린 분은 기억 못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싹 잊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하면은 예배 중에는 다 자다가 다 끝나치고 나면은 벌쩍 눈이 떠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 만드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들은지 몰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자들이 중간에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도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자기들이 지고 있기 때문에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단어는 전통 습관적으로 가지고 내려온 것들. 전통으로 인하여 그 시대의 말씀,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게 만들고 능력이 없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2000년 전에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 나눠보면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습관 때문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 습관적인 생각, 부모를 통해서 가지고 내려온 유전적인 요소들 있죠.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손실되는 거예요. 이 전통들을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과 내가 뭐예요? 동일시되어야 되는 거죠. identify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시되어야 된다. 내가 어디와 동일시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대변을 하고 있는가?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일하면 이 회사를 대신해서 내가 일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대표하고 있고 무엇을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디서 왔느냐?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꽉 집어준 게 요한복음 8장 43절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자, 말씀을 줄 때 그 시대에 말씀을 주는데 성령께 주시는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이 성령께 주시는 말씀인데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왜 깨닫지 못하고 왜 들을 수 없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진리를 믿지 아니하면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어디 출신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디 출신이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뭘 강조하는가, 뭘 중요시 여기는가, 교회 가더라도 뭘 중요시 여기는가. 여러분 감투를 중요시 여기면은 그걸로 인해서 예,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저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집사는 얼마, 집사 직분, 뭐 장로 직분은 얼마. 예. 다는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조직과 그런 조직 안에서의 그런 감투, 예, 직분,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예. 이 마지막 때는 진정으로 영적 그런 기억상실증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지에서 기억상실증을 살리는 방법을 얘기해놨습니다. 프랑스 군인들 얘기입니다. 예, 프랑스 군인들. 이건 64년도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프랑스 군인들인데 군인들이 군대 생활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 가면 말이죠. 그 엄청난 전쟁의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기억을 잊어버려요. 누군지 몰라요. 자기 가족들이 누군지 몰라요. 기억상실증이 걸리는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억을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하고 예, 방법을 나중에 보완을 해낸 길은 그들을 고향으로 보내서 자기 부모를 만나게 합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해요.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고향에다 내려다 줍니다. 내려다 주면은 이렇게 막 이제 집을 찾아서 이렇게 가고 저리 가고 가서 뭐 논두렁을 지나서 뭐 여기저기를 지나가면서 밭을 보고 풍경을 보고 예, 그 다음에 예, 그런 물가를 갔다가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그 늙은 아버지를 만나는데 그때 뭐예요? 아버지를 만나면서 기억이 다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은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멘. 내가 태어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네. 죄를 지은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도 내 아버지 집에는 예, 먹을 것이 많이 있네.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예.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어디서 왔고 내 아버지가 누구인가 예. 를 꼭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이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